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11장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부 연합군과 함께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 여호수아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크게 세 파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 감지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가장 큰 상징적인 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식, 그 이후에 기브온 주민과 화친한 이후에 남부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그 가나안 족속의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이 다섯 왕들의 연합을 이기게 되죠. 여기까지 이기고 나니까 북부에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북부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게 되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무려 33만 대군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는 그 전쟁 장면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 전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오히려 북부 연합군을 상징하는 그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리고성의 정말 수십 배는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죽을 때 그 하솔 근거지는 200에이커 정도가 되고요. 여리고성은 8에이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규모로도 몇 배는 되는 그런 성이 바로 그 북부 연합군의 근거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군사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훨씬 월등하게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부와 중부와 싸워서 이기고 남부와 싸워서 이기고 북부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마치시는 그 커다란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의 말씀에 처음 눈이 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러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그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북부 연합군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인생에 때로 찾아오는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시험과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문제씩 좀 풀기 쉽게 오면 좋을 텐데 문제들이 몰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규모와 사이즈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북부 연합군이 덩치를 이만큼 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기 위해 오는 그 여호수아 10장, 그 11장 앞부분에서의 그 장면처럼 참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길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한꺼번에 이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북부 연합군이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키워가지고 오는 것이 한편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데 모아서 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그 북부의 도시들 하나하나를 점령하려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공성전을 해야 됩니다. 전쟁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자신을 이렇게 방비하고 있는 성 안에 잘 숨어서 그 성 안에 숨겨진 적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이에요. 몇 배의 적을 사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성전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공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연합군이 한데 모여서 성을 박차고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전쟁이 11장에서 벌써 다 끝나버린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의 사이즈를 허락하실 때 사실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커다란 평안이 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그 뒤에 숨겨두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적도 감당할 만하여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라. 그 첫 번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지금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이름, 그 족속의 이름이 두드러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아낙 자손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아낙 자손의 이름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신명기에서 정탐꾼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죠. 정탐꾼이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갔다가는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악한 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된 그런 패배주의의 산물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부터 싹 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21절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모든 가나안 약속된 땅을 평정하고 난 이후에 21절에서 서머리 하듯이 주신 그 본문 말씀에 이 모든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다 이겼다, 진멸하여 바쳤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기루였다라는 거예요.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요, 그 40년 전에 있었던 정탐꾼의 보고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속에서요,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우리의 내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비하하게 만드는 그 어떤 큰 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너희가 메뚜기다. 너희는 나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어제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그 적도 내일에는 반드시 우리 발 아래에 있을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어제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꾸는 여러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의 뜻이 다름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무엇을 이겼을까요? 야곱의 그 두려움과 정말 야곱의 그 뿌리 깊은 고집,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꺾일 때에 야곱이 비로소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죠. 그 바로 다음 날 야곱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다리를 절면서 갔어요. 다리를 절면서 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의 가장 큰 부분, 그 큰 부분이 사실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야곱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야곱이 그전에는 언제든지 그 두려워하는 형을 피해서 달아날 준비를 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에 한 대 맞고 나서, 무릎 꿇고 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고 나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이러한 각오와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육의 힘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의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샘솟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에서를 마주쳤을 때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미 증오심이 다 녹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실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문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적, 그 아낙 자손이 무릎 꿇고 나니까요, 그 현실 속에서 만나는 원수 맺은 것들, 갈등, 그 현실에 내가 크게 보았던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이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로서 우리의 뼈가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이 세상의 적들 앞에서, 우리가 무섭게 여기는 그 난관들 앞에서는 허리를 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낙 자손들과의 그 조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정탐꾼들의 문제는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결국 나타난 결과와 비추어 보아서 그렇게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 시야 너머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제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오늘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묘한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 블레셋 지방에서의 아낙 자손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문장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았을까요? 하나님이 보기엔 이 땅을 남겨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뭔가 착각한 거예요. 힘의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약 2%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작은 족속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많이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을 끝까지 지속해서 조금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1절, 그러니까 이제 챕터를 2개만 건너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들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은 작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멈춘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 지역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시가 되느냐, 가사라고 하는 지역, 우선 먼저 살펴보면요, 기억하십니까? 삼손을 무너뜨린 기생 들릴라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기억하세요? 거기서 골리앗이 일어나게 돼요.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법궤가 빼앗겼을 때 사무엘 시대 그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가 빼앗겨서 안치된 다곤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췄던 그곳, 이 세 지역이, 별 볼 일 없게 여겼던 그 세 지역이 사실은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많이 괜찮아졌지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그 게으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안주하는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우리의 삶 속에 점령해야 되는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의 지평을 넓게 보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한 달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2주는 매일 새벽에 기도했고, 그 다음 2주 어제 저녁도 기도했는데요,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길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일주일 해보고 2주일 해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니까 다르거든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해야 되겠다.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열정이 생긴 것이죠. 기도의 분량을 한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남겨두지 말고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1장의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더 열정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버거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큰 안식의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고단한 삶,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승패의 전장 가운데서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